매년마다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들을 둔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데 그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50% 이상이 지출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려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가게 수입의 50%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의 말씀을 부탁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있다면 바로 임종 직전,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진실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리고 후반부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유언의 말을 당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도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가 자기 영적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과도 같은 서신 본문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임종하기 직전,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렇게 임종 직전에 기록한 책들은 더욱더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아 너는 내가 죽고 없어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첫 번째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아멘, 내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여기서 알고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워서 이론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단계를 안다라고 오늘 본문 히브리어 원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들이 다 그냥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페크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한 부분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도전받고 무시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도전받고 무시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이고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담대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는가. 구약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요직에 앉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라고 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 바쳐진 육식을 거부하고 우상 앞에 바쳐지지 아니한 채식으로만 사는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 저들은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멘. 다니엘 역시 만약 너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불에 던져놓는다. 그래도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전혀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앞에 영감이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제임스 페크 목사님이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이제 나를 이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제3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나라를 통치할 때도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행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섬긴다라는 말은 변함없이 충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느슨해지고 해이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전한 마음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을 하는데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뉘어져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나누이지 않는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내 아들이 되어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가 매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가운데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제게 제 1번입니다. 최우선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라고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앤드류 머레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은 세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라고 앤드류 머레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 충성했던 마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어떤 일들로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온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너는 삼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것이 바로 삼갈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지 마라. 내가 왕이 되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기지 마라.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항상 삼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내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기는 쉽지만 겸손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양 산정연 교회를 담임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주일 낮 예배 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배 도중 중간에 한 사람이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 추상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오산학교의 선생으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스승이고, 그리고 산정연 교회로 자기 제자를 담임으로 청빙했던 장로님인데, 그 스승을 향해서, 그 장로님을 향해서 오늘은 서서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니 이제 큰일 났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마음들이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끝내고 오늘 기도는 조만식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독립운동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는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흐느껴 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로다, 과연 그 목사의 그 장로로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그 제자를 산정연교회 담임으로 청빙했던 조만식 장로님이었는데, 그 스승을 향해서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뒤에 서서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 오늘 교회 같으면 교회가 쪼개어졌을 것입니다.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독립운동 한답시고 예배 시간에 사람을 만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조만식 장로님의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평생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솔로몬아 너는 삼가는 사람이 되라. 절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항상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세 번째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삼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긍심이 솟구쳐 오를 때, 교만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그 마음을 억누르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삼가는 그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삼가는 그 모습, 겸손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천막에 있으니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러나 너는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너를 통해 태어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그 성전 건축 완공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을 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풍족하게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구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구비해 놓았다. 그러니 너는 이 아비가 남겨놓은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성전 건축을 하려면 수십억 원이 드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한다면 몽골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게르, 텐트로 짓는 그러한 교회당 건물은 1,0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아프리카 지역이나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 온 가족이 십시일반 모아서 500만 원만 보내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말은 우리 몸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이 성전에, 이 성전 육체를 우리가 더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는 이 유언의 말씀만큼은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몸의 성전을 잘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이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귀하고 거룩한 내 마음의 성전에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성전을 잘 막아내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 아들 다윗의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이 유언의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누이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육체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고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는 바로 죽음 직전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끝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임종하면서 당부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향한 당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나누이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을 억누르고 항상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의 성전,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지켜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